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넓게도 앉았네요. 목이 아프다. 혹시 1997년도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 나는 1997년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1997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이야기겠네요. 1997년 11월 22일은 우리나라가 그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 나라의 빚이나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입니다. 이게 뭐 그 옛날에 돈 빌린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년들의 삶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는 화두가 취업 문제거든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밝혀지는데 이러면, 이때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대학을 갈 때 선배들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가 힘들지 들어가고 나면 취업 고민은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가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수업을 안 들어가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산에 가서 술 마시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니까 가서 마시고, 날씨가 좀 꾸무리하면 꾸무리해지기 전에 가서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배들이 4학년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시 4년제 대학을 들어가면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좀 더 이제 좋은 기업을 가거나 이런 문제들을 빼고 나면 대학 입학은 곧 취업, 이 공식이 깨진 게 이 1997년 11월 달에 국제통화기금에 그 차관을 신청한 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뭐 토익 시험 받아야 졸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스펙에 대한 얘기들도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한층 심화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대를 저는 다녔었는데, 상대를 다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그 은행이었어요. 은행. 우리 상대를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뭐 철밥통처럼 여겨지던 직장이 은행이었습니다. 들어가면 공휴일 빨간 날 다시고, 웬만하면 잘리지 않고, 그런 은행은 무너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은 그런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 이때에 그 IMF 딱 터지고 나서 몇 년 안쪽으로 해서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던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통폐합도 되고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은행에 다녔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퇴직 때까지 직장 걱정 안 한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실업자가 돼서 나와 있고, 이런 경험들 하면서 상대 다녔던 저희 선배들이 다 충격을 좀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위기 때문에 괜찮아진 부분도 있죠. 다시 제가 은행 얘기를 하자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은행들이 뭐 부채를 조정한다거나 인원들을 감축한다거나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막 발휘하고 사용하면서 위기를 통해 조금 더 예전보다는 건전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처럼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에 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위기가 다 기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해서 기회를 삼아서 재기하거나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위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위기인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는 경우도 보기 때문이죠.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예배가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이 코로나19란 이야기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생활하는 것 같고 예전에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극복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해서 이 상황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말 그대로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가 영적으로 어떻게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영상 예배와 같은 것들이 꽤나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다는 인대인의 관계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도 전혀 무리되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 강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히 신앙이 관계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성과 경건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한 사람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사건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3절, 15절까지 있는 유산 분배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내게 나누어 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에 내가 너희 재산 나눠준 사람이냐 라고 거절하시고 나서 이 한 사람에게 탐심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끝이 나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분배하는 권세는요, 형에게 있었어요. 장자에게.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서 유산을 남기면은 그 형에 의해서 그 유산이 분배가 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동생이 형의 허락을 받거나 형의 마음을 움직여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라보면서 이 분위기를 보면서 형이 재산을 안 나눠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유산을 사람들이 나눠줬다거나 형이 더 가졌다거나 아예 안 나눠줬다거나 그런 말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바빠서 힘듭니다. 그거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핀잔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애들이 막 그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동생 어디 있어? 그러면은 몰라 하면 되는데 내가 동생 어떻게 하냐고 뭐 이런 툭 쏘는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부드럽게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이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과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과 그 한 사람과의 대화, 즉 예수님과 한 사람과의 대화 속인데 갑자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라는 복수가 등장합니다. 즉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질 교훈이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산의 문제로 인해서 촉발되는 어떤 사건이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뚱딴지 같은 거는 이게 탐심의 문제다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고요. 그 재산이 형제들에게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배되는 것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져 있는 탐심, 뭔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어그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확대하고 과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탐심의 문제와 이 사람과 형제 속에서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생명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탐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타락한 본질로부터 나오는 열매들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더 욕심을 내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은 다 탐심으로 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생명까지 거론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혀 깨닫고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야 될 것, 혹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의 문제로 싸우게 됐을 때 그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이걸 어떻게 보았을지에 대한 생각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형제나 친척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 인륜의 문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조정해 줄 어떤 사람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한 인물에게 주목을 합니다. 바로 예수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엘리야다, 뭐 이는 뭐 그리스도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던 뭐 엘리야가 됐던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면 충분합니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설득할 권위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호칭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친 자를 고침을 통해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영혼의 주인 되신 그 구세주를 랍비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 소유가 얼마나 넉넉해지느냐,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진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전혀 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입니다. 욕망과 탐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탐욕과 욕망이 때로는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계획의 달성 혹은 어떨 때는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어떨 때는 지식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필요 이상의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 탐심은 그저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싶었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이 있고 없고가 나의 가치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획득하는 곳에 모든 욕심이,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게 돈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게 사랑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해치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현안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취업 이런 것이 먼저 우리 관심이 집중이 되어 버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달성만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 즉 영적인 문제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자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될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탐심이 곧 욕심쟁이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던 게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으로 찬양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처럼 라비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나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집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세 번째 예배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국의 교회들 중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평소에 세 번 드리던 예배를 1부부터 8부까지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 떠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최소한 주일학교까지 포함하면 10여 회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결혼해도 예배 드리고 개업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이사가도 예배를 드리고 이사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이사 가서 드리고 1년 됐다고 드리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럼 오늘 이처럼 풍성한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날 예배를 드리고 백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랍비로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들만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은요,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둘로 딱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다양한 가운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선택의 본질의 마지막 끝에 딱 가면은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두 기준 안에서 먼저 출발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는 데서 출발하는 선택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나는 확실히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쪽에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선택을 내릴지라도 그것들에 질문하고 묻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뿌리까지 내려가면 결국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믿느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취업과 직장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며 사람과 공부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모든 질문의 첫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한 사람은 그 첫 질문에 가장 정답인 예수님은 나의 주이신이십니다 를 외친 게 아니라 예수는 선생님입니다라고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비유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이 비유 속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는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한 부자가 소출을 갑자기 어느 해에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얼마나 거두었으면 안 그래도 부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곡간으로 다 저장할 수 없을 만큼의 소출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곡간을 지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현대어로 표현하면 바보 멍충아. 너 오늘 죽으면은 네가 걷어놓고 쌓아놓고 지었던 그 국가 누구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끝을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부자가 소출을 얻었다, 곡간을 짓는다, 저장을 한다, 먹고 마신다 이런 것들이 금기시되거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싫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그 순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를 얻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도 많았지만 그 못지않게 부유한 자들, 건강했던 자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부는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자 될 꿈도 꾸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다 악한 것이니까 다 털어내버리고 그냥 옷 한 벌 있으면 된 줄 알고 적당히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이 소유를 우리가 어떤 부를 얻게 됐을 때 저축을 한다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뿌리까지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에 바른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바른 답을 못 내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농사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소유에 대한 의미를 이 부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농사의 농촌의 아들 계십니까? 저 나서 자라서 계속 도시만 살아서 농촌을 농사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밭을 갈고 논을 메고 물을 대고 기후 변화 체크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뭐 비료도 뿌려야 되고 뭐를 뿌려 넣고 뭐 거두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것은요,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힘든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뭐가 힘듭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무조건 100% 풍성한 풍년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올라와 싹 쓸고 지나가면 1년 농사가 그거로 끝이 나버립니다. 작년에 풍년이 되어서 작년에 곡식을 잘 거둬서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희한하게 올해는 아무 소출이 안 열리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올해 감자가 되게 풍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인데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건데 불과 몇 주 전에 강원도의 한 춘천인가요? 한 그 시골에 길가에 감자가 바닥에 쫙 깔린 적이 있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너무 풍년이 돼서 이 감자가 너무 많지만 감자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수익을 못 맞출 뿐더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가 급식을 다 안 하니까 이 수요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풍년이 왔지만 그 풍년조차도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상황. 이게 농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출,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다뤄온 소출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이 농사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는 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소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관계없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 것일 뿐이냐. 내가 엊그제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 우리 노비들을 내가 조금 더 잘 부렸던 것 같아. 이런 이 두 갈림길에서 농부가 선택했던 것, 부자가 선택했던 것은 이거는 내 거다라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 첫 출발점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곡간도 짓고 막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흘려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농부가 부자가 했던 마지막 선언은 내가 이렇게 쌓은 것을 가지고 함께 잔치하며 즐거움을 나누자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나만 누리리라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질문.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 비유와 그 한 부자의 이야기가 통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통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첫 출발점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부분에서, 즉 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이 부자와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은 똑같은 출발점에 서서 잘못된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답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욕망인 것이죠.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은요, 정말 무섭게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의 계획과 모든 것의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불편한 것들은 전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모든 행동들, 생각들, 권면들, 충고들은 다 나를 아프게 만드는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게 됩니다. 공공의 선, 모두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희생,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존하면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되고 남들보다 더 즐거우면 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치의 핵심 속에 들어가 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성취하고 그렇게 획득하고 살아가는 것, 설령 그 길을 따라가서 많은 것을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질문 앞에서 바른 결정과 결단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는다라고 착각하며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 20여 년 전쯤에 강사들을 부르고 강의하는 외부 강사들을 부르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정도로 매력적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보다 앞서고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따라서 나왔던 강의 주제가 바로 비전 강의였어요. 비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따라야 됩니까? 리더십이 되려면 팔로워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 사람들 관계에 대한 강의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왔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그런 리더십 강의가 더 발달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해 들어가고 지금 뭐 코칭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던지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느 시대보다 지금 그러한 리더십이나 그런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코칭에 대해서 준비된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런 생각들과 의식에 깨어있는 소위 20년간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매력적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정말 풍성해져 간다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빠져가는 것 같다. 뭔가 자꾸 빠져 있는 것 같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과 한 부자가 첫 번째 질문에 놓쳤던 바로 그것,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많은 인간관계와 명예와 권력과 돈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코칭 필요합니다. 리더십 필요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들 필요하고 비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숙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차량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설비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도 모른 채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세대 앞에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먼저 생명받은 자들이 그 사명 감당하며 생명을 완성하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생명의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삶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높아지기도 하지만 낮아지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받는 곳에서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도 몰라봐주고 알아주지 않는 거기서도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아무도 몰라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구석탱이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거기서 생명을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은 거예요. 부자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한 번만에 대학 붙고 취업 시험 붙고 공무원 시험 붙고 한 번만에 빡빡빡빡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실패만 반복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성취,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생명이 아니라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본연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썼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이 있는가,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지만 그 드리는 만큼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유명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혐오하고 버려내고 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 이상, 이게 씻겨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부족함과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좀 눈이 나빠져,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다시 좀 끼거든요. 안경을 낄 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안경을 껴서 몰랐던 거, 어느 날 안경을 끼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잘못 맞춘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던져놓고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안경을 안 닦았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딱 들고 빛에 비추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뿌옇게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안경 닦듯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닦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내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죄악들일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발견해서 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분별력,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가 받았던 교육에 더해서 우리가 이 교육받은 시대를 걸어 살아가면서 또 경험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자주 노출되고 접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생겨진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이 기준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게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 안에 체화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 주어도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예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경험을 했던 그 횟수보다 세상의 것들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어떤 아픔들, 경험들, 기쁨들에서 나눈 횟수보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주중에 있었던 드라마 얘기, 가수들 옷 얘기, 머리 얘기,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부르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쫘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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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립니다. 그러나 그 주에 있었던 드라마 줄거리는 심지어 좀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요일 몇 분대의 장면이다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시급한 기준을 깨뜨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더 자주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매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도 갑시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목사니까 할 말이 저거밖에 없겠지, 저거라도 해야 되겠지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적 전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관의 전쟁이고 기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로 나는 세상 따위에 이용당하지 않아 백날 말해봤자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의 기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접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에 나를 자주 노출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너무 여기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지 거기에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죠. 또 말씀 아니면 기도구나. 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예, 맞습니다. 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제 스스로 기도 앞에 서면 스스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청년부 때 리더할 때부터 해서 사역 초창기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선배들과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이었어요. 기도 당연히 하지. 그거 말고 맨날 기도만 한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역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연수랑 연주가 저한테 가지고 목사님 학교 생활 이래 힘들어요. 그럼 제가 30대 초반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씨, 나도 학교 생활 다 해봤는데.
네 힘든 거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해 가면서 그렇게 만난 청년들이 10명에서 100명이 되고 100명에서 2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하고 다 우리가 다른 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운 시대라가 똑같이 취업도 힘들고 똑같이 학교 생활도 힘들고 똑같이 경제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다른 점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읽으면, 그걸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끼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이물질이 우리의 마음에 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결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 여러분들 결연히 맞서십시오.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던 거짓말이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본성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하고 인스타라든지 그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는 친구들이 그 스토리라든지 라이브로 막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봅니다.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즐기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직하게 고백한 건데 이쪽에 한 15% 정도는 조금 화가 나고 나머지 85% 정도는요 안타까워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날 잠을 좀 잘 못 잡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기준이 안 맞으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이것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저히 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차려주고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초딩 입맛이라고 좋아하는 거 먹고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다른지 아십니까? 저걸 안 먹으면, 저렇게 안 먹으면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텐데. 사실은 보면 그렇게 안 건강하지도 않는데 몇 지레심작하는 거죠. 5년 뒤, 10년 뒤 예상하면서 5년 뒤에 제가 15살이 되면 20살이 되면 오늘 못 먹었던 제 양파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런 고민을 부모들은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은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생명력의 감동으로 매번 느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혼에 대한 감격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직장일 문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런 아픔들이 물론 있지만 그 아픔 못지않는 생명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남들 다 견디니까 나도 견디자 이게 아니라 남들은 다 무너져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주는 교회의 그 생명의 힘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예배도 더 이상 예배가 아니며 찬양도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장 모임을 하고 아무리 임원과 목자들이 관심 가져줘 연락을 줘봤자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감격이 없으면 처음에는 관심으로 기뻐하지만 어느 시점인가에 귀찮고 불편하고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계기만 주어지면 이 생명력의 감동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계기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마당이라도 밟고 간다라고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왔으니 됐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왔으니 됐다라는. 고작 그래도 왔으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지금까지 무거웠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생명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요, 교회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요,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인 이유, 성도가 소망인 이유는요, 이 생명 때문입니다. 이 생명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있는 어디서도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꽃다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어서 향기를 뿜어대고 있을 때는 집을 꾸미는 장식품이 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서 먼지가 되어버리면 청석거리를 만드는 불편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향기를 더해주는 꽃다발의 생명 전달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버려서 계속 청소할 것만 쏟아내는 그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껍데기를 깨고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주머니 속에 삐져나온 그런 송곳 같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삶에 필요한 능력과 돌보심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껍데기를 깨십시오. 이 껍데기를 깨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